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말세 모습에 대해서 이 바벨론이 삼중 세력이 합쳐져서 연합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종교 연합, 교회가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가 되었다. 참 두려운 경고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거짓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바벨론이다. 그렇게 이 종교 연합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각 나라의 왕들이, 나라들이 연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경제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세 가지 엔티티가, 세 가지가 하나로 삼중 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바벨론을 설명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많이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교회와 각 나라들의 정치와 경제가 똑같은 정신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라오디게아의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토하여 내칠 듯한, 우리 인간들이 볼 때도 그래요. 메시껍다 그러죠. 그렇죠? 이제 그런 입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상태. 또 눈먼 상태. 자기의 헐벗음과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라오디게아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 교회와 정치와 경제가 똑같은 정신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 가만히 제가 신문을 좀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이번 주에 불현듯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마지막 시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 상태 가운데 빠지는 것이구나. 그것이 종말의 모습이고 그것이 마지막의 모습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런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Cash for clunkers bill.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문에 그런 얘기 있죠. Cash for clunkers. 그건 뭐냐면 헌차, 아주 기름이 많이 들고 아주 털털 요리는 그런 헌차들, 하여튼 우리가 쓰던 헌차들, 아주 오래된 10년 된 그런 차들을 가지고 가면 그걸 4,500불 이상씩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차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100불, 200불 갖다 줘도 안 받는 그런 차를 끌고 가도 4,500불을 줘요. 세차 사라고. 그래서 다운페이를 이렇게 해줘요. 국가에서. 여러분, 이거 정신 나간 일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무너져 가는데 사람들 또 빚지게 해. 이건요, 제대로 된 정신 상태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라오디게아지. 여러분, 그건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또 지래. 이거는요, 정신 상태가 정말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원래 딜러에서 요새 차가 안 팔리니까 그런 혜택을 이미 줘왔는데 거기에 딜러 존이라고 또 사람들한테 또 어떻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차를 사라. 이거는 점점 더 미국의 경제를 수렁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참 정말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앞으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막 풀어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쓰게, 론을 더해서 쓰게 하면서 소비 지출이 늘어났다. 이제 경기가 바닥을 쳐서 다시 이제 회복된다. 이거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도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야,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먼 상태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정치도 똑같고 경제도 똑같아요. 또 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출이 조금 는 것을 갖다가 소비가 늘었다 이렇게 보고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눈이 멀어서 그런가, 아니면 정책적으로만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요즘에 기름값이 올라가죠.
여러분 가스 넣으려고 가시면 기름값이 올라갑니까? 계속 올라가죠. 왜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달러 값이 떨어지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을 사는데 그 돈을 뭘로 냅니까? 달러로 내는데 달러 값이 내려갔으니까 기름값이 올려야지 그걸 본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가는 기름값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달러 가치가 추락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갔다? 이건 그냥 지난번에 기름값이 올라간 것과 훨씬 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인 일인지 한번 생각 좀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똑같이 이런 이상한 정치 상태에 빠져 있느냐.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라오디가 교회 형편이 정치에도 있고 경제도 있다. 그게 바벨론의 모습이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직률이 9.5%까지 올라갔다. 미국에서. 실제 실직률은 훨씬 높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한 것보다 실물 경제는 더 높으니까. 그러나 9.5% 실직률인데 이번 달에 이제 또 검사해보니까 또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9.4로 0.1%가 올라갔대요. 0.1% 떨어졌대. 야, 이제 바닥을 쳤다. 회복된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야, 이 사람들 진짜 경제학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데 빠져있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보고가 잘못되고 계산 착오일 수도 있고 또 실직 보고를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공부받았는지 다른 걸 배우면서 아직까지는 짭을 찾고 이렇게 있으면서 아직까지 보고 안 한 사람들 많이 있고 또 봉급을 준 액수는 많이 떨어졌어요. 또 어제 신문에는 이제 곧 이제 할 수 없이 실직률이 10%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이게 무엇입니까? 현재 자기들이 우리의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꼭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입니다. 또 심각한 것은 이 실직률이 그냥 실직했다가 또 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직률이 오래 장기간 동안 한 2년씩 이렇게 오래 가기 때문에 그것이 참 아주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수치만 보길 원해요. 정직한 안목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입장을 말씀의 진리에 비춰서 정확하게 보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이거 뭡니까? 이게 라오디게아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정치가들도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경제가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제 형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안약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원래 움직이고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주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독재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중이고 참 어려운 시기에 들어갑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이젠 시작이고 이제부터는 경제 고항으로 들어간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좀 기대하자. 조금 있으면 경기가 올라가, 조금 있으면 뭐 회복되겠지, 좀 나아지겠지.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아 홍수 때 그러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든든한 진리의 말씀 토대 위에 서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습관을 지금 우리가 들여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학자들도 아니고 신문 기사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예언도 아닙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사는 습관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산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또한 우리가 모든 죄의 파워를 승리할 수 있는 길, 마귀의 함정에서 이길 수 있는 길, 모든 우리가 경건과 영생의 생명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예수를 진실로 알고 주님의 진리를 진실로 알면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 필요한 능력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바 되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로써 그 법어렵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제일 먼저 받은 시험에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경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 말씀으로 산다. 이게 뭐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요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외우면서 사실 그 말씀의 뜻이 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인지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 우리 것이 되고 말씀이 실제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으로 산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라?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그 말씀과 성경 진리를 가지고 산다. 그걸 먹으며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양식을,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되어 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 아닙니까?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빨아들인 양분이 내 세포가 되고 내 모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꼴쥐어지고 내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죠. 경건의 비밀과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가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가르칠 때 묻습니다.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성경인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감으로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죽은 글씨인데요, 이 말씀 자체가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종이 쪽지 위에다가 인쇄한 것뿐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제가 여러 질문을 이렇게 묻고 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스티뮬레이트, 자극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정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대답이 약간 좀 흐려집니다. 이거 주의 말씀 맞아요? 전 그렇게 믿어왔는데요. 이건 그냥 인쇄한 종인데, 그 위에 까만 글씨인데, 이거 그냥 불에 태우면 그냥 타버릴 그냥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 맞아요? 제가 그 사람을 코너로 몰면서 제가 묻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실 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볼품이 없어. 하찮아, 똑같아. 그래서 안 믿었어요. 성경도 소설책에 있는 글씨나 성경에 있는 글씨나 뭐가 달라요? 소설책에는 사랑이라는 글씨와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글씨가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소설책에 있는 얘기와 성경에 있는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글씨와 여기에 있는 인쇄된 내용 자체는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성육신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 속에 살아있거든요. 알아보면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면서 알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자체가 성경 속에 들어와서 박혀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먹어요. 이거 이상한 얘기죠. 하나님을 먹는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을 먹는 것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 실제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다 펴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성경에 대한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이 핍박은 근본적으로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핍박은 패배한 원수의 분노입니다. 만약 마귀가 우리를 이기면 핍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를 핍박합니까? 자기 건데. 핍박 안 합니다. 자기 거가 아니니까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다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먹으면 내 속에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어디에 죽는 것입니까? 내 의지, 내 선택, 내 소원, 그것을 하나님 뜻에 굴복해서 꺾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힌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의지가, 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꺾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게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믿는 자들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 좀 더 계속 좀 가서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이 말씀이 여기에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책들 가운데서 미국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쓰여진 책 가운데 하나라고 높이 추대한, 높이 평가한 The Desire of Ages. 여러 시대의 소망, 모든 시대에서 갈망해온 그 소망. 그런 책 123페이지에 이렇게 이 말씀을 잘 설명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 설명인가.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탄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했어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의 죄의 본성의 파워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께서 어떻게 투쟁을 승리하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시험을 대항할 수 있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우리가 주위에 바라보고 유혹받는 모든 것은 연약한 것들 뿐이에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절망적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라. 성경 말씀이 말씀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어떻게 해요? 내 뜻을 굽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고 합니다. 진리를 보고 합니다. 그걸 내가 알아차렸으면 내 속에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즉시로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 속의 능력을, 이 말씀은 창조하신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있는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내 주위의 환경을 승리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방법으로 승리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승리하신 그 비결을 모셨다? 그 방법을 모셨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의 마음에 두신 것이었다. 그의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정말 낙심할 그런 입장이라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다. 성경 말씀을 믿었다. 예수께서 연구하고 믿으신 말씀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우리에겐 또 신약 성경까지 얹어 주셨어요. 성경이 더 많아요. 27권을 더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39권만 가지고 계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을 읽으면 내 속에 있는 느낌을 굴복하고 어떻게 하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액면 그대로 주의 파워를 믿고 받아들여라. 그것으로 예수께서 이기셨다? 그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 태도를 할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농사 짓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참 맞아요. 밭에 이제 우리가 곡식을 심고 채소 심고 우리가 키우는데, 아니면 이제 과일을 심고 키우는데 똑같이 그걸 따는데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막 따먹고 흩어치우면 농사가 안 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산짐승이 내려와서 막 따먹고 해쳐버리면 농사가 안 돼요. 근데 주인이 따먹으면 농사가 잘 돼요. 주인이 따먹으면. 그거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걸 따서 먹느냐? 그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채소를 키울 때, 여러분들은 채소를 다 키우시지 않죠? 저희도 채소를 키우는데, 채소를 키울 때 아침에 가서 채소밭에 가서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해주래요. 그리고 노래하면 채소가 잘 된대요. 그러니까 채소를 키우는 내 마음의 태도가 이 자연한과도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국에 가면 요새 이상한 쌀이 생겼는데 쌀의 이름이 사랑의 쌀이에요. 사랑의 쌀. 이 사랑의 쌀은 보통 쌀보다 10배가 비쌉니다. 아주 비싸게 팔아요. 근데 이 저도 그 얘기를 들은 건데, 이 사랑의 쌀을 키우는 사람이 이렇게 키운대요. 그 키울 때 부부싸움 할 때는 한다면 절대로 밭에 논에 안 간대요. 그 슬프고 좀 저조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절대 작물을 보면 안 된대요. 그게 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초상집에 갔다가 절대 논에 안 간대요. 초상집에 갔다는 뒤에 돌아서 집에 들어오지 논으로 안 온대요. 왜냐하면 그 슬픈 마음을 그 벼한테 보이면 안 된대요. 이게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쌀을 그렇게 비싸게 파는데 그걸 사 먹은 사람들이 간증을 한대요. 내가 이 쌀을 먹고 나서 우리 부부싸움을 더 이상 안 합니다. 이게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게 사실이래요. 우리의 이 마음, 어떤 것을 먹고 일하고 가지고 만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대하는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아무 효과가 없느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말이죠. 여학생인데 집이 가난하니까 앞에 텃밭에 이제 채소를 키워서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먹는데 씨를 심으면 쥐, 토끼, 새들이 와서 자꾸 먹어버려요, 씨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 번은 이 아이가 울면서 나가서 밭에 나서 그랬대요. 쥐야, 토끼야, 새들아, 너희들 먹을 것만 먹고 내 거 좀 남겨줄래? 그리고 간절히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 해봤더니요, 이 와서 먹는데 적당히 먹고 키울 건 그대로 남겨두고 가더래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그 강 목사가 좀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네. 아닙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태도가 결과를 바꾸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말씀을 먹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말씀이 고스란히 녹여 들어있는 그 말씀을 믿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살리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다. 그 아까 읽은 The Desire of Ages라는 책 39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길지만 한번 좀 인내하시고 들어보세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의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예?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나누신 능력. 그렇죠? 씨 맺는 채소를 만드시고 과일을 만드신 그 말씀을 하신 능력.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 능력. 말씀을 하신 그 능력. 그 능력 말이에요. 그 능력, 그 생명은 그의 말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사귀를 내어 쫓으신 것은 그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으며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였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떻게 폭풍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꾸짖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하는 방법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 되시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주님 능력이 녹아 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옛적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셨다. 온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며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고정시키기를 원하셨다. 육체로 계신 예수께서 물러가실 때, 승천에 올라가실 때 그 말씀은 그들의 원천의 능력의 원천이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올라가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께서 사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시니까 그 말씀 자체가 파워가 되었어요. 그 똑같은 말씀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고 승천에 올라갔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산다. 그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의 주와 같이, 우리의 주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스스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내 배고픈데 아침 좀 먹어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내가 스스로 그걸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위하여서만 말씀을 얻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피곤할 때 읽지 마세요. 그냥 자세요. 너무 급하면 자꾸 자려고 내가 말씀 안 읽었어 나 읽고 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자세요. 소용이 없으니까. 온 마음을 내서 집중할 시간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가장 귀중하고 머리가 가장 깨끗할 때 말씀을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는데 가서 말씀 듣고 내가 이제 양식을 다 얻었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시면 그런 사람은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먹는 경우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말을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우리가 감자를 먹으면 그 감자가 내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근육과 내 세포 속에 들어가서 양분이 되어 살게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뜻이 내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 먹으면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니까.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얼마나 당연한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이심을 알 것이다. 그래서 나를, 이 말씀으로 나를 죄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말씀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주의 말씀을 받으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알고 주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그걸 주의 말씀으로 받아서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내 속에 있는 나의 고집,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없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대치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성품이 형성된다. 그렇게 설명한다고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의 사상이 나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고집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말씀을 먹고 사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이 문장들로 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산다는 뜻을 설명했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우리가 뭘로 이긴다?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이겼단 말입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려고 그래요. 막 마음이 혼돈되고 말이죠.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예수께서 오시는 건 맞아?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의심이 들어올 때 주의 말씀으로 이긴다.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정, 우리 느낌, 의심이 어떤 사람들이 옆에 와서 자꾸 의심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의심하는 마음이 싹 들어가고 의심할 때 그런 느낌과 의심하는 생각이 싹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 내 느낌을 부인하고 뭐를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받으라. 그러면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게 믿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또 낙심이 들어옵니다. 낙심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시편 27장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러면 모든 환경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 낙심하는 그 감정과 느낌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뭘 받으라? 주의 말씀을 먹으라. 주의 말씀을 먹고 그걸 받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 대 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대 나의 느낌, 나의 감정 어떻게 하라? 말씀을 받으라. 그래서 말씀으로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우린 인간이죠. 우린 사람으로서 우리가 타고난 성향과 죄의 본성들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느낌 있잖아요. 마귀가 그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마귀가 자기의 발을 슬쩍 들여놓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점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충동질에서 나오는 절망감, 실망과 낙심이 들어올 때 무엇으로 이기라?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죽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시험 당했을 때 말씀으로. 여러분, 창자가 백가죽에 붙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께서 고통당하실 때 그때 이 돌로 떡을 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 유혹은 굉장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록되었을 때 난 아버지께서 말씀하기 전까지 안 먹는다. 왜? 성령으로 날 이끌어 오셨으니까. 예?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의 느낌, 그 배고픔, 그 느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을 주님께서 거부하시고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질투와 미움이 들어올 때, 질투와 시기가 들어오고 어떤 얼굴이 빨개지고 말이죠. 미움이 생길 때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무엇이라? 썩음이라. 그래서 뭘 받아? 내가 그런 느낌과 감정이 들어올 때 그걸 부인하자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자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많이 넣어두면 즉시즉시로 말씀이 내 속에 기억되고 상기되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받아들이자 말입니다.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느낌과 감정을 부인하고 말씀으로 살자 말입니다. 말씀을 먹자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받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하신다. 최선을 하신다. 그렇게 믿고 살자 말입니다. 그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보여드릴 때는 좀 이제 들으시겠지만은 그 중국에 있는 직원들이 그래요. 한결같이 참 요새 힘듭니다. 핍박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 살더라도 우린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린 다시 태어나 살더라도 우린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말씀 먹는 태도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최선이다. 최선이다. 그렇게 믿는 것.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받을 때 나와 성질이 다르면 말씀을 먹으란 말이에요. 내 성질을 부인하고 내 느낌과 감정을 부인하고 슬플 때, 슬픔이 들어올 때, 마음이 슬플 때, 외로울 때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 먹자 말이에요. 말씀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 말입니다. 믿자 말입니다. 그리고 내 느낌과 감정을 대체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살쪄요. 무엇으로? 영적으로 살쪄요. 그게 한 번, 두 번, 10번 계속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승리. 그래서 개인적인 소원을 제쳐놓고 우리의 느낌을 제쳐놓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붙잡는 경험이죠. 핍박당할 때 낙심의 느낌을 부인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핍박을 많이 당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핍박 당할 때 어렵지만 핍박을 견딘 다음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낙심의 느낌, 감정을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자 말이에요. 말씀을 먹자. 또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천연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연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햇빛 받고 비를 받으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법칙이 있어요. 천연계에도 그런 법칙이 있으면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천연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는 교과서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먹으면 반드시 우리가 자라게 돼 있어요. 싹트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 맺어야지 애쓸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먹으면 돼요. 말씀을 먹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육의 소원과 육의 감정과 육의 느낌을 부인하고 말씀을 먹자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가면 전기에겐 빛이 있고 전기에겐 파워가 있고 전기 속엔 열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으면 꼭 같습니다. 내 속에 빛이 되고 내 속에 뜨거운 열이 되며 내 속에 승리하는 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기셨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긴다.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생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결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인데 말씀을 먹는 데는 배가 고파야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배고프십니까? 어떤 때는 말이에요,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갈급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간절해서 먹고 싶은 건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욕심 다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 다른 원이 없겠어요. 내가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정말 이 세상을 다 이길 텐데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이 말씀만 내 속에서 확실하면 내가 세상을 이길 텐데.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제가 이 군대 갔을 때 여러분 그 논산 훈련소 가면 지금도 그런 일이 가끔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옛날에는 논산 훈련소 모두 다 그 가스실에 집어넣죠. 막 그냥 뛰어가다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요. 방도면 씌워가지고 막 들어가라고 막 몽둥을 때리니까 들어가서 방도면 벗으면 그 속에 가스가 각져 있으니까 콜록콜록 최루탄 가스니까 난리를 하죠. 그때 사람들이 구보를 완전 군장하고 잠깐 뛰어서 기진맥진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정신이 없을 때 가스실에 집어넣으면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막 뛰어나오는데 뛰어나오다가 제가 막 웃었어요. 어쩔 수 웃었네. 그 웃는 이유가 거기 보면 옛날에는 그걸 이동주부라 그러는데 요새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도 있겠죠. 그러면 그 떡빵 그런 옛날에 그 삼립빵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 그 삼립빵 그것들이 이고 다니면서 그것도 말이에요. 그냥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뛰어난 그 병사 앞에 막 쫓아서 그거 사라 그래요. 그럼 그걸 또 언제 배고프니까 그거 다 훔치면서 그거 쌈짓도 다 빼가지고 그거 사 먹으면서 막 먹으면 뛰어가는 모습 보니까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진짜 한번 크게 웃은 적이 있어요. 그게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주액 베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란서의 유명한 이 등산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가장 극심한 필요는 무엇인 줄 아는가? 목마릅니다. 오랫동안 사막을 걸은 이후에 물이 없을 때 느끼는 그 간절함,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그 극심한 필요인데 그것은 느껴보지 않은 자는 모른다. 이 세상에 이렇게 정말 우리를 살찌게 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평안 주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와 같은 간절한 필요를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창조의 능력, 생명의 떡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상을 바꾸며 우리의 생각 구조를 바꾸고 느낌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 받아 먹을 때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정말 세상과 나와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기는 그런 능력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닷새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888-881-1004 888-881-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